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지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지쳐 있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동은 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런 시기인가 보다 하며 넘기기도 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너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 무너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비어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가운데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잠식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 여기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위안처럼 다가온 것들이 점점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 바쁨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하거나 사람을 만나며 일상을 채워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상, 쇼핑, 유흥처럼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로 순간의 공허함을 덮으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활발해 보이고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허전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신앙의 중심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공허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마음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외면한 채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집중되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갈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종교적 습관 속에서 내면은 점점 마르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것들이 그를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고 그는 그 질문 앞에 더욱 갈급해졌습니다. 다윗은 그 갈급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그 마음의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더 깊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진 줄도 모릅니다. 그냥 감정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허함을 방치하고 살면 점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예배는 의무가 됩니다. 그 안에서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기도로 다시 깊어지는 영혼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공허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단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졌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허함은 무너짐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감지되는 이 작은 허전함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이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서 무너집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사역의 앞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늘 바쁘게 교회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기도할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신앙을 사용할 때 이미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온갖 일을 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수고보다 마리아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상은 결국 믿음을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회의가 더 많아지고 말씀 묵상보다 일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 남고 마음은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 내 영혼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안은 텅 비어 있게 됩니다. 무너짐은 마음이 바빠질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이 사람을 의식하고 일의 결과에 몰두하게 될 때 신앙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맡겨진 책임으로만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중심을 점검하지 않으면 누구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지 않아야 하고 외적인 열심보다 내적인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검이 없으면 언젠가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순간에도 마음은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무너짐은 대부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교회에서는 신앙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가 진짜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수록 점점 무기력과 무관심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인 민감함도 무뎌지고 죄에 대한 경계심도 흐려집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타협이 시작되고 반복되는 그 타협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궁에 남아 있었을 때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큰 믿음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에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문제라기보다 그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벗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놓아버리고 있는지에 따라 그 시간은 무너짐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핸드폰 하나면 누구와도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내면은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혼자의 시간에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가 결국 삶을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대신 세상의 이야기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감정이나 자극적인 영상에 의지하게 되면 내 신앙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든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믿음이 지켜집니다. 무너짐은 혼자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며 안심하려는 마음은 겉보기에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너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올바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착각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의로 채워지고 그 의는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왕이라는 위치에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샹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거짓 신이 됩니다. 이 말은 신앙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진짜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노력에 더 기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은 무너지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울처럼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내면의 작은 틈을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일어납니다. 마음이 공허한데도 그냥 지나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안심하며 중심을 놓치는 그 순간들이 쌓여 결국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그런 틈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시작되는 순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중심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다시 은혜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무너짐의 순간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허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연결된 내면의 진실함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